간절하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축복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한 번 믿는 이 땅 가운데 믿음 생활, 주 안에서의 믿음 생활 정말 신바람 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귀한 찬양입니다. 370장 우리 특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데요. 주일 오전 예배는 찬송가 중심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죠. 가사 내용들이 너무 귀하고 간절합니다. 진짜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의 고백입니다. 삶의 간절한 간증이 있고요.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또 어떤 찬양은 시편 찬양을 그대로 가사로 옮겨 적어서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수요 예배도 주일 예배처럼 찬송가 중심으로 찬양을 올려드리지만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또 금요 기도회는 정말 현 시대 분들의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 CCM 복음성가 위주로 정말 귀한 또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 온전한 찬양. 여러분 이러한 기도와 찬양을 제자들도 했겠지요. 더욱이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3년 동안 거의 3년 6개월 정도 주님의 그 귀한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듣고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들을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시고 할렐루야!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야이로의 딸을 또한 살리시며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을 병 걸린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눈을 뜨게 하시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신 주님,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강주나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신 주님, 또 정말 그 과부의 안타까운 심정에 역사해 주셔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역사해 주시옵시고 놀라운 기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베푸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제자였던 12명의 제자들에게 함께 동행해 주셔서 주님의 꿈과 주님의 사랑을 말씀 가운데 나누며 산 역사들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정말 온전히 베푸시며 제자들을 양육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포도원을 통과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이 말씀을 우리 현대적인 언어로 다시 표현하자면 이런 말씀이에요. 제자들이요, 나는 포도나무야. 자네들은 가지란 말일세. 자네들은 이제부터 열매를
맺어야 한다네 라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열매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적어도 두 가지 대표적인 열매를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적으로 맥락을 살펴보면 그 첫 번째 열매가, 따라해 봅시다. 인격의 열매. 인격의 열매입니다. 인격의 열매.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기쁨이라고 나오지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네, 그렇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기쁨과 사랑.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성경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열매입니까? 갈라디아서 찾아보세요. 어떤 열매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말씀 가운데 보시면 잘 나오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절제,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9가지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절제,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자,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쁨이지요. 희락입니다. 희락이 기쁨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어디에 나옵니까? 제일 먼저 나오죠. 중요하니까 먼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왔던 사랑과 그리고 희락, 기쁨의 열매들이 반복해서 2번씩이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온 그 열매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과 기쁨 말입니다. 나머지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두말하면 잔소리. 뭐라고요? 두말하면 잔소리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네? 참 중요한 말씀하시고 사랑에 대해서 2번째 희락,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서부터 절제까지의 나머지 7가지 열매는 당연지사다라는 하나 주님의 그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로 우리 9가지 열매를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이번엔 보지 않고 한번 해보세요. 보지 않고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암송하면서 우리가 서로 나누자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뭐 하니까요? 중요하니까. 정말 중요하니까. 왜 중요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열매 있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인격의 열매를
주님께서 소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특별히 속사람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정말 간절하게 원하신다는 말씀 아닐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시기 질투와 미움이 가득했던 사람이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구원받고 주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저 필로스나 에로스나 스토게의 사랑, 우리 저번 주에 주일날 배웠죠? 이 정도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아가페의 사랑까지, 주님의 사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서는 열매 맺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격이 새로운 사람,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네. 아멘? 근데 말입니다, 말은 쉽지요.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좀 따지듯이 물어보더라고요. 기도할 때 좀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뭐라고 따지듯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믿으니까 뭐 좋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되게 힘들어요. 예전에 그냥 이것저것 모르고 살 때라도 편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야, 이것저것 몰라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좀 알아가지고 조금 힘들더라도 예수님 제대로 믿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니? 천국 가시길 원하시는 분 아멘? 다들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천국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조금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버겁겠어요. 옛날에 정말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만, 세상들만 보면서 손가락질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이젠 주변 사람들 보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잘 변화되고 준비되어져서 이 세상 이후에 하나님께 상급받고, 믿으시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죽은 이후에도 우리들의 묘소에 또 묘비에 묘비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찾아와서 우리 자손, 우리들 주변 지인들이 와서 우리들을 묵상할 때, 우리들의 삶을 되새겨 줄 때, 저분은 참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정말 변화된 귀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셨어. 저분의 삶을 바라보니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 하면서 기도하며 묵상하며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얼마나 정말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되묻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따지듯이 물었던 그 아무개 자매님, 형제님, 그 기도처럼 어쩌면 솔직하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믿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을 더욱더 묵상할수록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힘있게 막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믿음으로도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주여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십니까? 주여 괴롭습니다. 주여 쓰러지고 넘어져서 괴로울 때 참 많죠. 사실은 솔직한 의미로 그렇게 기도할 때 많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안에서 힘들고 어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도 따라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들의 해결할 수 없는 이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파박스, 어려움, 이 어두움에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어두움들을 한 번에 몰아 버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서부터 30절까지 말씀. 근데 11장 28절만 한번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고민들로 온갖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정말 안타까운 영혼들. 세상 살아가느라고 너무 힘들었지. 너의 힘든 건 내가 안다. 너의 괴로운 것 안다. 억울한 것 알고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지켰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정말 괴로웠던 너의 마음 안다. 그러니 그거 해결해 줄 수 있으니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오늘 나오지 못한 영혼도 있습니다. 주여, 그 영혼 어디에 있든지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어서 주님, 우리 정말 안타까운 영혼들 이 시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 받지 않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보실 때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어려워요, 해결할 수 없어요, 불평과 짜증내고 살았던 우리네 인생들을 바라보며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오늘 귀한 말씀이 여러분과 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둠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병마의 걱정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붙들어 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러분 왜 걱정할까요? 왜 근심할까요? 왜 불평하고 짜증낼까요? 왜 한두 끝도 없이 잠도 못 자면서 염려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해결자 되어주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사망권세에 계신 부활의 주님 앞에 우주 만물을 말씀만으로도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과소평가. 에이, 하나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좀 다 어느 정도 짊어질게요. 하나님, 이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해야 될 것 같네요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뭐한 것까지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도 미안해서, 죄송해서, 그게 겸손한 마음일까요? 그게 정말 겸손한 마음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볼 때는 겸손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그런 자들을 정말 겸손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죠.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오버해서, 뭐해서? 오버해서, 지나쳐서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구경만 하시라고 구경꾼으로 모셔다 드리는, 그것이 정말 겸손일까요? 주님께서는 오늘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 믿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안위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믿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아오시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미루면 그건 성실하지 않는 거죠. 그건 정말 게으른 자죠. 나태한 자죠.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없는 것까지 그냥 싸매지고 다 감당하려고 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레 죽지요? 특별히 사람이 쉽게 변하는 게 아니죠. 관계가 수월케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이러한 면, 특별히 관계의 면에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뿐이죠. 가까운 사이면 사이일수록, 더 잘 알면 알수록 제일 힘든 부분들이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믿으시면 하나님 앞에 가족들을 위해서, 친한 친구들을 위해서, 그 모든 사업 파트너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관계들을 위해서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가슴 먹먹했던 서운함, 섭섭함,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배신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억울함과 짓눌림과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그래도 해결되지 않은, 해소되지 않은 갈급함, 이 갈급함들이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우리가 벌어왔던 모든 재정들을 투입하고 모든 것 수단 방법 안 가려서 했지만 어디들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됐습니까? 그럼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발버둥 치면 칠수록 늪속에서 더 빠져드는 것처럼 인생이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관계들의 문제들이 정말 우리를 정말 안타깝게 죽고 싶도록 어려운 가운데 빠뜨리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러한 무거운 짐,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수고로 우리가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오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다면 주님께서 29절에 말씀해 주셔요. 이 멍의 이 어려움을 완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내주셔서 그 멍에의 무거움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안식과 쉼을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그 말씀이 2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축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왜 쉽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어려운 것 같지만 왜 쉽습니까? 이 멍에를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대신 져주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지는 그 멍에는 우리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착각하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우리가 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뭐 한다고요?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의 멍에를 주님 앞에 지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으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지는 이 멍에는 어떻다고요? 쉽고 30절에 우리의 짐은 어떻다고요? 가벼운 줄로 다시금 깨닫고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네요. 이처럼 우리 주님의 인격은 29절에 말씀한 것처럼 온유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겸손한 인격을 가지셨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싸매서 해결해 주실 만한 겸손하고. 여러분 겸손한 자들 보십시오. 다른 사람 배려하면서 막 여러 가지로 막 하려고 그러죠. 세상의 사람, 저 사람 정말 겸손해. 근데 어때요? 1000명, 10,000명의 그 세상 짐을 다 짊어져줄 수 있을까요? 한 10만 명은 져주겠죠, 그죠? 100만 명 져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1000만 명 1억의 짐을 다 대신 져줄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재풀에 죽어가지고 나중에는 힘이 들고 어렵고 지쳐가지고 자기 하나 건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자기 하나 건사하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10억이 됐던 100억이 됐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그 멍에와 짐을 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멍에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의 멍에를 짊어지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순수한 믿음, 단순한 믿음,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믿음의 그릇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 되어진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아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만한 믿음을 역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허락해 주셔서 귀한 주님의 놀라운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대표적인 열매 두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
말씀해 주신 게 깨달아지는데 또 한 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신 김에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면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너희들을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제자들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열매가 뭡니까? 어떠한 열매일까요? 바로 따라하면서 적습니다. 사역의 열매. 무슨 열매라고요? 사역의 열매라는 사역의 열매.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서 10장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364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믿는다고 해서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믿음이 실상이 되는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되어진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보여집니까? 바로 열매를 통해서 보여지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 믿음 가졌던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열매 가운데 특별히 많은 열매 가운데 두 가지를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열매? 인격의 열매 다음으로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 말합니다.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여지는 열매가 가장 중요한 드러나는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바로 전도의 열매 아니겠어요?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인격의 마음, 성령의 마음이 표출되어지는 열매, 보여질 수 있는 열매. 나만 구원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갈급하고 간절해서 나만 구원받을 수 없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 그래서 복음을 듣자. 예수님 믿자 하고 전도하는 것. 참 저번 주에 새로운 영혼이 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세상에 교회 가자라고 얘기한 사람이 그동안 한 번도 없었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야, 깜짝 놀랐어요. 요즘 세상에 복음에 대해서 잘 들어보지도 못하고 교회 가자라고 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대네요. 야,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일이 많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서 나눕시다. 우리 할 일이 많습니다. 시작. 우리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진짜 많더라고요.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저 나름대로 다짐을 했어요. 주님 앞에 각오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전도의 열매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사역의 열매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마지막 순간에 또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또 기대하시고 계시는 이러한 열매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아누게야, 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너를 구원해주고 사랑 가운데 너를 엄청나게 사랑해줬는데 그 사랑에 비친 자의 심정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았니? 어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니? 라고 말입니다. 그 부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그 열매를 준비하는 기간. 뭐하는 기간?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기회의 시간. 태어난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주님 앞에 갈 것은 순서가 없더라고요. 정말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이고 막 불평하는 것보다는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갔어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되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인격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만나서 얼굴 표정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향내를 악취가 아니라 인격의 향내를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의 언행심사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이러한 나머지의 우리의 삶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삶 속에서 주님의 멋진 아름다운 또 한 번 맡았으면 하는 향기 나는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러한 인격의 열매가 풍성한 우리들의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러한 놀라운 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이러한 향들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악취를 몰아내고 악취를 없애며 정말 주님의 향기가 진동하도록 변화시키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된 발걸음,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둬 주님 앞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러한 놀라운 열매들을 주님 앞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 앞에 인정받고 상급받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주님 앞에 주님의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이 시간 참여한 모든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주님 저희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동성하겠습니다.